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10월 26일을) 새생명 탄생주일로 선포를 하고,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백성으로 살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아직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요청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남에게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체험이 없는데, 내가 경험이 없는데 이거를 전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7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단도직입이란 말이 홀로 단자, 칼도자, 곧장직자, 들어갈 입자입니다. 우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단도직입입니다. 옛날 장수가 칼 한 자루만 들고 적진으로 곧장 쳐들어갔던 그런 고사에서 나온 말인데, 오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이상한 소리 내지 마세요. 삐걱빠덕빠덕. 나는 이 신경이 예민해요. 하지 말아요. 사탕 안 먹어도 돼. 거기는 노인네 없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아멘하지 말고 진짜 잘 예수 믿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수십 년 다녔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아는 대로 통일교 교주가 구속됐어요. 문선명이가 2012년에 죽었습니다. 자기가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그리고 살았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그 문선명이가 죽었으면 통일교가 끝장나야 되잖아요. 교주가 죽었는데, 메시아가 죽었는데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한학자가 독생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학자가 어떻게 독생녀가 된 겁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직계 혈통으로 태어난 유일한 여자랍니다. 참, 저는 이런 것들을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내 머리는 도저히 풀어질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통일교도는 일본에 제일 많습니다. 아베 정권이 키워놓은 잡종교입니다. 아베가 정치 자금을 통일부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일본에서는 안 되겠어. 한국에서 기반을 잡자. 그리고 들어온 거예요.
정상적인 종교가 아니잖아요. 사이비도 보통 사이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통일교에서 누가 나왔냐? 신천지의 이만희가 나온 겁니다. 다 그 뿌리가 같아요. 그런데 뭐를 알고 추종하는지, 무엇을 알고 따라가는지 분간이 안 가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뭡니까? 그들이 더 우리보다도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학자가 구속당하는 날 통일교 신도들이 어머니, 거룩하신 어머니, 거룩하신 아버지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더니 우리 어머니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게 해서 자식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통일교도들이 얼마나 울고 앉아있는 줄 알아요? 참, 난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듣는 걸 조심해야 돼요. 듣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 듣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 볼 때 말입니다. 유튜브를 볼 때에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 핸드폰만 나한테 딱 가져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상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유튜브를 딱 보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뭐에 미쳐서 사는지 그냥 알 수 있어요. 왜? 유튜브는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알고리즘으로 만들었단 말이면 이 사람은 뭐에 미쳐 사는가를 유튜브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한쪽으로만 맨날 보면은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잘못 보게 되면 무슨 쓸모없는 썩은 보수주의자라고 해서 세상을 떠들게 만드는 거예요. 봐야 될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엉뚱한 것에 날뛰는, 여러분, 이런 문화가 지금 한국 땅에 있거든요. 그래서 극보수 국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잘 믿고 잘 듣고 구원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받은 자의 1단계가 나옵니다. 1단계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을 때에, 죄악 속에 있을 때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성경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사탄을 위해서 살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로 생각과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랍니다.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사탄을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생각과 마음을 바꿀 때 이거를 일컬어서 뭐라 부르냐? 회개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마음이 아직도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가슴이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을 때, 예수님으로 향해 있을 때 이걸 회개하고 이거를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돌아서서, 사탄으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향해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마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마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나갈 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가 고백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남편이 고백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고백하는 거면 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죄가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천주교처럼 신부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고해성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신부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해야 죄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 앞에 나와서 죄 고백할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 성경이 믿어지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자는 자복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자백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고백이 있습니다. 자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기 고백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또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의 확신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확신이 있는 겁니다. 아, 나는 죄인이었는데 회개했더니 자백했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시편 103편 3절은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사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은 말합니다. 악인은 거기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슈부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회개하고 고백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용서받은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8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너그럽게 사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사해 준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가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 태어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5단계는 믿음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은 믿기만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의 피를 믿지 말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의 피만 믿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14절도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피로 인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확실하게 믿는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가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담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뭐로 되느냐?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절을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놀라운 주신 주님은 21절에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에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십자가 붙잡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정결하게 씻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6단계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안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간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간수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종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가장 최고의 선물은 뭐냐?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선물 받으면 다 좋아해요. 선물 받으면 다 좋아합니다. 뻥튀기 하나만 줘도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서 저 사람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보세요. 그러면 호주머니에 사탕만 하나 좋은 거 갖고 다니도 자꾸 줘보세요. 엄청나게 좋아해요. 선물 받은데 안 좋아하면 그 사람은 약간 정신이 이상하다 보면 돼요. 선물 받으면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선물 받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지. 여러분은 선물 받았어요. 놀라운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감동하고 감격하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대고 따라합니다. 손대고 따라합니다. 나는 선물 받았습니다. 옆에 분에게 합니다. 옆에 분에게 나는 선물 받았습니다. 선물 받은 얼굴이 그 얼굴이요? 선물 받은 얼굴이 그 얼굴이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감동,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감동, 감격이 있으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 보면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 그건 조금 재고 좀 해봐야 돼. 네? 자, 따라합니다. 얼굴에 손대고 해요. 이것이 구원받은 얼굴이다. 옆에 분을 모시고 옆에 분 보고 합니다. 이 얼굴이 천국 갈 얼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감동,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데 감동이 없어, 감격이 없어. 구원받았을 가능성이 희박해. 마지막으로 7단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을 해요. 자, 여기는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선물 받으면 뭐 하게 돼요? 자랑하게 되죠. 여러분, 자랑하게 되죠. 여러분 집안에서 아들이 잘 돼봐요. 아들이 잘 되면 자꾸 자랑하고 싶지요. 딸이 잘 되면 자랑하고 싶지요. 손자가 잘 되면 막 자랑하고 싶어요. 손녀가 잘 되면 막 자랑하고 싶어. 자랑을 하고 싶어. 정신이 없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어봤더니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골프에 미쳐가지고 주일인지도 모르고 가서 골프 치러 갔대. 주일인지도 모르고 가서 골프를 쳤대요. 골프를 쳤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교인이 따졌대요. 하나님, 저 목사님은 주일날 골프 치러 갔다고. 근데 골프를 치러 갔는데 그날 따라서
목사님이 딱 쳤는데 홀인원이 나왔대요. 홀인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는 어떤 교인이 물었대요. 목사님은 주일 빼먹고 가서 골프 쳤는데 홀인원 나오고, 나는 주일 잘 지키면서 쳤는데 홀인원도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셨대요. 야, 가만두어라. 너 목사는 일평생 살면서 홀인원 했다고 자랑이나 할 수 있겠냐? 그게 내가 그 목사에 준 심판이다 그러더래. 목사님이 돼갖고 주일날 나서 홀인원 하면 나 주일날 빼먹고 가서 골프 쳤는데 홀인원 했다. 그거 얘기하겠어요? 자랑은 하고 싶어 죽겠는데 자랑할 수가 없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살이에 즐겁고 복된 날이 있으면 자꾸 선전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랑하다 자랑할 게 없으니까 저한테 그래.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집에 강아지가요, 어제 저녁에 글쎄 신문지에다가 볼일을 봤어요. 맨날 다른 데 싸다가 신문지에 쌌대. 그게 자랑할 거라고 자랑을 해요. 한 번은 또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고 저 멀리 구로로 이사 가신 분이 있는데, 내가 신방을 갔더니 고양이를 9마리를 키더라고. 고양이 9마리를 켜요. 그러면서 막 고양이에 대해서 엄청난데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고양이는요, 어떤 고양이고, 근데 나는 속으로 뭐냐면, 아이고, 고양이 나 싫어해. 고양이 얘기하지 말어. 근데 가서 보니까 막 그냥 쇼파를 전부 9마리가 다 그냥 긁어가지고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뭐 청소는 했다고 그랬는데 고양이 털이 빠져가지고 앉으니까 고양이 털이 내 바지에 묻어. 근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국수를 삶아주더라고. 국수를 삶아줘. 국수 삶아주는데 먹고 싶지 않아. 근데 목사는 간도 없고 쓸개도 없으니까 막 먹어. 한 그릇을 죽을래 그냥 이거는 약이다 생각하고 마셨어. 그랬더니 목사님 맛있지요? 한 그릇 더 드세요. 또 가져와. 야, 사람 죽여요. 맛있는 게 아니야. 내가 좀 그냥 삼킨 거야. 거기 신방 같이 갔다가 저 한명원 원상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했어요. 여러분, 무슨 자랑할 게 없어갖고 강아지 자랑하고 고양이 자랑하고 앉아.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뭔가 자랑하고 싶어요. 오늘 내가 일부 예배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기독공부 새로 된 사장이 제 핸드폰 카톡에다가 사진 2장을 올렸어요. 그분이 저기 서북로에 우리 아들 있는 노예에 그 교회 나가는 장모님인데 딱 사진을 올려가지고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무슨 사진인가 봤더니 목사님 아들이신 이창조 목사님이 어제 장로님들 모인 데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올린 거예요. 나도 자랑 아니라고 지금 떠드는 거야. 사람은요 뭔가 조그만 일면서 막 자랑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이 지옥 갈 사람인데 마귀의 자식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서 내가 천국까지 가게 됐는데 이거를 자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살기로 하면 아멘. 예수님을 자랑하셔서 여기 구원받아야 될 분들 10월 26일 날은 다 주의 재단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7가지로 전달했어요. 7가지 말씀을 딱 듣고 보니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기쁘게 멋지게 즐겁게 살면서 예수님을 선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잃은 양을 찾기 전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전에 나부터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선전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드립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물은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의 아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속에 감동과 감화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감동으로 세상 만방에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선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감격을 가지고 세상 만방에 나가 예수님을 선전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